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019년 12월 8일이에요. 1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눈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고요. 덕분에 2주 만에 뵀습니다. 잘 지내셨죠? 월요일, 화요일 스노우데이를 했어요. 이 동네 맨스필드는요. 그래서 땡스기빙부터 시작해서요.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방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시 50분쯤에 일어나요. 그리고 집에서 5시 25분에 나갑니다. 베이스에 도착하면 5시 35분. 그리고 버스를 점검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버스 점검을 해요. 돌아가면서 바퀴도 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런 후에 베이스를 떠나는 시간이 5시 54분이에요. 그런데 2hour delay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2시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도요. 사실은요. 전날 눈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2hour 딜레이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5시쯤 됐는데 문자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2 hours delay 이렇게.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선 얼른 나가가지고 그 게러지 앞에 좀 이렇게 눈 좀 치우고 드라이브웨이 입구 있는데 눈 좀 이렇게 대충 치워놓고 들어와서 7시 25분에 베이스로 갔습니다. 2시간 늦게 간 거죠.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됐어요. 매번 출발할 때마다 무전으로 보고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us 17 to base, I'm leaving from the yard 하고 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이스에서 갑자기 무전이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챙챙챙챙 hold on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파킹랏에서 나와서 가는데 그런 무전을 받았으니까 가는 중간에 그 야드 입구에다가 버스 이렇게 세워놓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무전이 다시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Based to Mansfield drivers. 그래서 저는 school closed 이러는 겁니다. 운전사들은 이미 모두 출근을 했어요. 버스 점검도 다 끝냈습니다. 제 경우는 이미 출발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school closed 이러는 겁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superintendent,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스필드 교육감, 이 사람이 처음에는 2 hours delay라고 결정을 했다가 눈이 더 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는 closed라고 결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맨스필드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물론 아이들은 좋을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하지만 부모들, 아이들 맡길 곳을 그때가 되어서 찾느라고 이제 온통 난리법석을 치게 되는 거죠. 2 hours delay라고 했으니까 2시간 있다 보내야지. 그랬다가 closed 이렇게 돼 보니까 말이죠. 또한 스쿨버스 운전사들은 이미 다 출근을 했죠. 버스 시동 다 걸어놨죠. 예열 다 해놨죠. 떠날 준비 다 해놨는데 한다는 소리가 학교 문 닫았으니까 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불과 한 6, 7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한 20분 또는 25분 되는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신중하고 책임있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월요일은요, 우리 슈퍼인텐던트의 결정에 따라서 스노우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월요일은 더 이상 눈이 오지 않았어요. 눈은 화요일 날 왔습니다. 그 결과 월요일, 화요일 이틀 스노우데이가 된 거죠. 글쎄요, 작은 일이라 뭐 그저 별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 피해, 아니 뭐 꼭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잘합시다. 안식일에 예수가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율법을 거스르면 안 되고 율법 하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여요. 법에 의하면, 그래서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항 따지고 법 원칙 운운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법을 법의 정신에 맞게 지키는 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그건 저도 참 의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더구나 요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찰 사태를 보면요. 실로 화가 나다 못해서 한심하기까지도 해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말은 예수 시대를 지나서 유대 전쟁과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그 잔혹했던 역사를 모두 다 자기 눈으로 목도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있었죠. 66년부터 73년까지였어요. 자세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의 주민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그런 전쟁이었다고 해요. 그런 참혹한 전쟁을 목도한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늦게 옵니까? 빨리 옵니까? 내일 옵니까? 내년에 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갈구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막강 군사력을 가진 국가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있었고 민족들이 있었고 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나도 거기서 같이 살 거야 하고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싸움이 없을 리가 없었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웃 민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막 나가서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이웃 나라들과 이웃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매번 싸울 때마다 누가 나와서 또 그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나면 또 아니 평화가 오고 나면 조용해지면 또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또 쳐들어와서 얻어맞게 되고 그래서는 결국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기 위해서는 또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대력과 통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조직력을 갖춘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죠. 물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시작해서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에 거쳐서 이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은 그쳐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먹게 돼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로 뭉쳐 있어도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걸 둘러 갈라먹었으니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웃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이 나라의 속국도 되고 저 나라의 속국도 되고 옮겨 다니고 맨날 얻어 터지고 빼앗기는 꼴로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대략 주전 400년경의 이야기였고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번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독립시도를 하지만 결국 로마의 팍스 로마나에 밀려서 유대전쟁 이후에는 로마의 점령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역사들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즉 유대인들이 꿈꿔봤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윗 영광의 회복 이런 겁니다. 다윗 때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독립된 나라 이런 것이었죠.
바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옵니까? 내일 옵니까? 모레 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봐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몽땅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바벨론만 망하면 저 바벨론만 없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망했어요. 야 바벨론 망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와서 그냥 확 덮쳐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기는 뭔가 하면 저 알렉산더만 죽으면 이랬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죽기는 죽었어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집트가 와서 확 덮쳐 먹습니다. 이집트만 없어지면 열심히 이집트 망하기를 빌었더니 이집트가 망하기는 망했는데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이건 허구한 날 기도 제목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리아 망하게 해주세요.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헬라 망하게 해주세요. 이집트 망하게 해주세요. 페르시아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열심히 투쟁하며 기도했더니 드디어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야 이제 정말 독립 막강 국가를 세우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니까요. 독하디 독한 그것도 아주 완전 울트라 슈퍼 독한 놈에게 걸렸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로마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전 투구 당파 싸움으로 이력이 난 조선 왕조만 없어지면 토탄에 빠진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개화된다고 하니까 양반 쌍놈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일제가 덮쳤습니다. 일제만 망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피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제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정말 우리 민족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이승만이 덮쳤습니다. 죽 쏘서 개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저 정권만 없어지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4.19 학생혁명이 발생했고 꽃다운 학생들 1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덤벼들어 먹어버렸습니다. 박정희 18년 정말 죽을 고생하며 버텼습니다. 박정희만 죽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정 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요? 박정희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젠 정말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하디 독한 그것도 아주 완전 무식한 전두환이라고 하는 놈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사기꾼 이명박까지는 왔는데 이명박만 지나면 되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5년. 그랬더니 오히려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박근혜가 왔습니다. 박근혜만 없어지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고 믿고 열심히 촛불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민주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젠 지난 100년 동안에 썩어 문드러진 친일 독재의 적폐가 청산되고 국가개혁과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전부 믿고 바랬습니다.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리라. 그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라는 것들이 덤벼들어 저들이 잡아먹겠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누가가 처한 상황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도대체 저놈의 친일과 독재로 배불린 적폐 암덩어리들이 언제 다 청산이 됩니까? 도대체 저 가로막힌 녹슨 철조망은 언제 다 무너져 버립니까? 하지만 이런 역사를 목도한 누가의 저자는
예수의 가슴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한들 그 안에서 또 너희들끼리 내가 장관하고 차관하고 자리 싸움할 거 아니냐. 정치가 없어서 이 땅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못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한다는 자들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종교로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해도 천당 가서 아랫목 윗목 서로 투기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어서 이승만, 이명박 같은 독재자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었고 황교안 같은 것을 전도사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예수가 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뭐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오면 뭐 할 건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갖다 줘봐야 뭐 할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저 똑같은 역사의 반복일 뿐이야. 바벨론 멸망시켜주니까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 멸망시켜주니까 그 다음엔 로마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기다리고 찾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어.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적폐청산이 언제 끝나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안에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면 박근혜가 탄핵될 때,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 자한당이 폭망할 때, 사법부가 개혁될 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적폐가 우리가 끌어낸 적폐의 그 빈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중들이,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그 때가 되는 것처럼 예수는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번쩍하고 오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사람들 가슴 속에서 삶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에게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으십니까?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하늘로부터 퉁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판단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너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곧 오늘 이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